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좋은 목사만 교회에 오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절대적 신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수반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여기세요?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성격 좋은 목사, 기도 잘하는 목사, 신방 잘하는 목사, 교인 비위 잘 맞춰주는 목사, 또 인간관계 좋은 목사를 좋은 목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는요, 이 현란한 설득력과 말주변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것에 탁월한 목사도 있고요, 혹은 여기저기서 각종 후원금과 선교비를 기가 막히게 잘 끌어오는 목사들도 있는데, 어떤 목사들은요, 재력 있는 성도에게 가서 돈이 필요하니까 좀 내라 그러면 몇천 불, 몇만 불,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불의 돈도 턱턱 내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것도 참 재능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잘 끌어오는 목사를 좋은 목사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의 기준은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하나를 정확한 기준이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좋은 교회의 조건으로서 목사 다음으로 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목사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좋은 목사와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의 개념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죠? 교회 출석 잘하는 성도?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봉사 많이 하는 성도? 또 목사 말 잘 듣는 성도? 기도 잘하는 성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성도들이죠. 그렇지만 좋은 목사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를 결정하는 기준도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입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교회의 조건은 뭘까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크고 좋은 교회 건물, 그게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의 세태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 소유권 분쟁이 우리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심각하게 겪었던 내용이었고요, 결국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신학과 교리와도 기꺼이 타협하는 것을 볼 때 건물도 좋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목사도 아니고 좋은 성도도 아니고 크고 좋은 건물도 아니고 좋은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회에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큰 교회들 중에는요, 이 수백억씩 하는 건물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짓고 재정적 어려움 없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 솔직히 부러운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많은 부자 교회들의 그 재정에 관련된 분쟁과 불법적 행태를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사도 좋은 성도도 아니고 크고 좋은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건물과 돈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공통된 바램과 기대와 목표는 뭘까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의 목표, 기대, 바램은 뭐겠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선 이 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무엇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뭐예요? 교인 숫자 증가하는 거. 교인 수가 증가하면 자연히 뭐가 또 증가해요? 교회 재정이 풍족해지는 것. 그리고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 교회 사역자와 교회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교회 사역이 다양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의미를 교인 숫자 증가, 재정의 풍족함,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많은 교역자와 교회 직원, 그리고 교회 사역의 다양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만 교회 부흥의 의미를 한정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부흥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중에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증거하셨고요, 최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까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까? 120명에 불과했어요. 물론 요즘처럼 목회하기 어려운 시절에 120명의 교인이라면 적지 않은 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라도 누군가가 기도만 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건물이 없어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죠? 항상 들판에서, 남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돈도 부족해서 먹는 것조차도 항상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프로그램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 수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막상 그 교회들이 믿는다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 사역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으셨고요, 제사장이나 공회원 같은 종교적 지위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또 마지막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도 그리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몇 사람 안 되는 자신의 제자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만드셨고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잖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단 몇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의 사역에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진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2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신 곳에서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마른 뼈들은요, 마른 뼈.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다 썩어버리고 흙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뼈만 남았고요. 그 뼈조차도 오래되어서 말라버렸다면 마른 뼈만 남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여기서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마른 뼈들은 이 죄악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6절에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하니까 7절부터 8절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대로 이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었고요.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왔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임으로써 다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온전히 갖추게 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는데요. 9절부터 10절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살아 움직이는 온전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었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나라를 빼앗긴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을 자신들 안에 받아들일 때 가능해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작은 예루살렘 한 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받게 되었고요. 그 성령의 권세에 의해 무지하고 어리석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에 자신들과 같은 제자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도와줄 성령, 즉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의 예언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강력한 군대와 같은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죠. 자, 여기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과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과 기도하던 제자들의 공통점은 회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상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과 그러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즉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실들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바뀌는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예수님 닮은 자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신비주의적인 성령 사역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받다가 쓰러지는 것을 입신해가지고 성령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자기 손을 통해 성령이 주어진다는 이 소위 성령 운동가들과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는 목사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 앞에서 막 대형 깃발을 휘둘러요. 그 깃발을 휘두르는 것이 성령을 부르는 행위라고 그런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매일 아침 성령이 보내신 천사가 대형 다이아몬드를 놓고 간다는 성령 운동가를 본 적도 있는데요. 자기 집 마당에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가 매일 놓고 간다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데 크기가 진짜 이만해요. 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진짜라면 그가 하나만으로도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이아몬드가 매일 아침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집회를 할 때마다 돈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지 그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안수받고 쓰러진 후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지만 그 중에서 그 언행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된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받고 쓰러진 다음에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 언행과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바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신비주의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신봉을 받는 이 성령 운동가들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수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기 집에 자가용 제트기 주차장까지 보유한 그런 성령 운동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신비전 현상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기도받고 쓰러지고 이상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바뀌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던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고요, 또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던 교만한 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믿음을 과시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저것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만함을 드러냈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이니까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고 부자이고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특권층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신봉하던 크고 화려한 성전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던 곳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렇게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폭발적으로 부흥해 나갔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작고 초라했던 교회는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얄팍한 자기의 지혜와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제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의 의를 과시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제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늘 회개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과 같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요, 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군대가 되었고, 초라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요,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서로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모두가 겸손하게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격려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맞습니까? 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